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역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2절 이탈 왕조의 멸망 열왕기 상하 끝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 25장인데 유다 백성의 이제 포로, 유다가 이제 결국 망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와 제가 역대기를 이제 구분했죠, 그죠? 이제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제 공의로운 신실성을, 그죠? 반드시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언약대로 남쪽 유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언약하신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벌하신다는 거, 그 공의로운 신실성을 계시하는 관점으로 보고, 그죠? 그렇지만은 또 택한 백성 역대기에서는, 그죠, 끊임없이 그 다윗 왕조는 그죠 보호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제 자비성을 계시하는 부분으로 열왕기와 역대기를 그렇게 구분해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늘 25장인데 유다 백성의 이제 포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한번 볼까요? 5번에 보면 이제 2절 가운데서 남왕국의 보호 섭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크게 안 보면 또 이게 멸망 부분인데 보호만 관점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호와 멸망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보호 부분에서 또 뭡니까? 또 멸망이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어렵죠.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멸망 가운데서 보호가 나오고 보호 가운데서 또 멸망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속성 계시로만 우리가 봐야지 이해되지, 아니면 구조가 뭐 이거 이랬다 저랬다 뭐 보호마 보호지 멸망이면 멸망이지 쉽게 하나로 일률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계시를 안 보면. 그래서 일반 책과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책은 아주 논리적으로, 그죠, 망하면 망하는 거고 허망하는데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막 뒤죽박죽 섞였단 말입니다. 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을 하시냐,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역사의 주권자인 자기의 그 섭리가 막 개입되기 때문에, 그죠, 당하게 됐다가 강하게 됐다가 막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그걸 통해서 바로 자기 존재를 우리한테 이제 계시하기 위함이다. 속성과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다 백성의 포로 부분, 이제 멸망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멸망하고 연결되잖아요, 그죠? 또 제일 위 상에 들어오니까 연결되잖아요. 그렇지만 중간으로 올라오면 이거 보호인데 이래 되죠. 그런데 또 마지막이 멸망이지만 아시는 대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 마지막에 또 귀환. 여야긴이, 그죠, 풀려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약은 예, 37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풀려나는 그 장면을 보니까 또 뭐 보호에 회복, 포함되는구나. 회복과 보호. 그렇죠? 이게 계속 우리가 반복된다. 그래서 하나의 이 주제만 딱 보고 그냥 이해하면은 이 뭐야 포로인데 뭐 이거는 보호 내용 없잖아요. 포로 하는 거니까 망하는 장면이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어렵다. 그래서 내용을 통해서 또 전체를 이해하고 또 이 전체도 더 큰 장의 주제를 이해하면은 멸망과 보호가 동시에 이해되면서 하나님 속성, 두 가지 속성이,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반드시 잘못된 게 대해서는 불택자에게서는 완전히 형벌하고, 그죠, 택자에게서는 끊임없는 자비로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속성을 계시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조의 보호 부분입니다. 이제 18장에서 25장. 그래서 보호로 본다는 거죠. 주권적인 이제 자비성을 계시하는 부분으로 보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전부 다 구약 근거, 그죠? 예, 창세기, 뭐 또 신명기, 뭐 이런 사무엘하 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왕상 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3장 30에서 25절입니다. 다윗 왕조의 실현. 자, 그런데 또 이 부분은 오면 또 실현 부분에 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드러나죠. 실현. 실현은 이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한다는 겁니까? 연단하는 거잖아요. 실현을 통해서 택한 백성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약속대로 망한다, 또 약속대로 뭐 또 끝까지 보호한다, 이런 계시 속성도 있지만은 또 뭡니까? 우리한테 주는 시련도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끝없는 시련을 줘가지고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실은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이제 포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결국은 에레미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모든 내용은 오늘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죠? 모든 내용이 너무나도 구약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많죠, 오늘. 그죠? 뭐 에레미야, 에스겔, 뭐
레위기, 신명기 할 것 없이 수많은 언약들이 막 이루어지죠.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역대기 뭐 엄청 많습니다. 망하는 이 장면은 성경 전체가 워낙 많이 예언해놨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이에요. 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거의 예언해놨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다윗 왕조의 이제 실현까지, 그죠? 예, 실현. 예, 실현이지만은 결국 뭡니까? 또 실현하고 연결하니까 뭐가 됩니까? 포로 생활이 되잖아요. 그죠? 포로가 또 실현에 포함되니까 또 이렇게도 연결되죠. 작은 주제에 실현 연결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25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또 설명입니다. 25장은 이제 단마디로 뭐냐, 유다 백성의 포로 부분이다. 포로되는 것은 이제 망하는 내용이거든, 쉬운 말하고 남동 유다가, 그죠? 그래서 큰 상위 제목이 뭡니까? 이탈 왕조의 이 패망, 멸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탈 왕조의 패망은요, 북쪽 이스라엘만 패망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왕조는 무조건 패망한다는 것을 포함된 말이에요. 그렇지만 특히 유다 백성은 이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끌려갔지만은 이제 예고하신 이 말씀대로 다시 회복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에 자,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예고하신 말씀대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예고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룹니다. 이룬 걸 통해서 뭐를 자기를 계시하기 위함이잖아. 예고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졌네, 이루어지는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고를 통해서 자기의 그 신실하신 자기 속성을 반드시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이 멸망 장면이 하나님의 엄청난 신실성을 우리한테 뚜렷하게 계시해 주는 장면이다. 그죠? 또 공의성도 마찬가지요.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징계하시는 거 하나님, 형벌하거나 징계하는 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성이 또 확 계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실성과 공의성 계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요, 이제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망하느냐? 실질적인 또 내용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17장 언약이 또 성취되는 사건이죠. 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예,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거는 여호와의 관점입니다. 자,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악을 행하였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뭐 때문에 망했느냐? 남쪽 유다 왕조가 아수르 왕에게 뭐 조응을 들이지 아니하여서, 그죠? 배반해가지고, 그죠? 망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이제 북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서 조응을 들이지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쪽 유다도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아합의 집을 버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이제 아합이 지니까 북이스라엘 얘기죠. 지금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어디에 예루살렘에도 베푸른다는 거예요. 왜?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할 거다. 씻어버리겠다. 그죠? 그렇게 깨끗이 씻어 엎음같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다는 거 뒤엎으니까. 그래서 지금 없잖아요. 물 빠지라고. 없는 건데, 이는 자 15절에 보면 뭡니까? 이는 그 이유잖아요. 뭐라고?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복이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관점은 신학적인 관점과 뭡니까? 역사적인 관점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죠. 신학적인 관점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노를 격발하게 했고, 또 역사적인 관점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 망한 것은 뭡니까? 그죠? 자, 저가 애굽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는 아수르 왕에게 조응을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망했다. 아수르에게 오히려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망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자 근거가 뭐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거 또 나오죠. 범죄케 한. 그러니까 또 무지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예, 계속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므낫세 공부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 얘기고. 자, 그러므로 또 역대상 5장에도 똑같은 이 관점을 봅니다. 저희가 그 열조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죠? 1차적으로 계속 이 성경 관점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므로 뭐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렛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로벤과,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이거 아수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냐, 그죠? 네, 그렇게 망했다는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했죠.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에 하면 막 우리가 뭐 그냥 망한 거는 뭐야? 아, 하나님 예언대로 망했어. 이렇게 막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죠. 뭐 하나님대로 됐는데 뭐 어쩌라고. 자, 망하는 하나님 뜻대로 됐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 뭘 드러낸다고요? 엄청난 신실성을 우리한테 계시하는 사건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자,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 일단 구분했습니다. 제가 남북 이스라엘 패망 원인과 계시의 차이다. 자, 패망 원인입니다. 남북 이스라엘 패망 원인과 계시의 차이. 어떤 계시들이 구체적으로 계시나 패망될 때에 첫 번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자, 패망 원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고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패망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망의 원인은 우리가 알잖아요. 무조건 언약 때문이다, 언약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언약 때문 요것만 알아도 뭐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 항상 뭐 직접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역사적인 원인, 그죠? 역사 배경적인 원인을 말하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뭘 때문에? 하나님 불신했기 때문에, 예, 불신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노를 격박했고, 그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이 자기 속성을 뭔가 계시하기 위해서 노를 격발했으니까 자기 성품이 막 확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는 거고, 바로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의 속성, 그죠? 신학적인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남북 왕조의 패망 원인과 계시의 차이점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만이 뭐 망한 것은 전부 다 뭐 언약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이야. 저도 처음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만 많이 강조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예? 이건 계시라는 것은 무조건 언약만 이루어졌다, 언약만 이루어졌다, 이래가 될 일이 아니고, 언약 가운데서 뭐를 역사적인 내용과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뭘 계시한지를 우리가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가장 먼저 언약했잖아요. 레위기 부분에서 나의 규례를 싫어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않으며 나의 뱀락을 배반할진대.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다네. 배반할진대 그랬잖아요. 제가 언약이라 그랬지만, 그죠? 사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 예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 예지를. 이 언약은. 자, 무조건 배반할 걸 하나님 스스로 막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상태 없이 그냥 작정 속에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는 요 말씀들은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언약을 뭡니까? 배반할진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고. 자, 뒷부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망은 직접적인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 부분 조금 어려우니까.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렇죠.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왕에게 종을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까 왕상하고, 그죠? 대상에 나오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망한 것이고, 또 근본적인 원인은 뭐 하나님 노를 격밟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주권적으로 반드시 망하게 하는 그 신실성을 계시하기 위함이고, 예. 그리고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고 배반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했고, 그 뜻대로 그대로 똑같이 남쪽 유다도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여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볼 때, 그죠? 하나님께서 뭐 진노가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을 막 건드린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비로움, 공의성을 계시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남쪽 유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공의성을 계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해야 되잖아요. 법대로 분명히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한테는, 그죠? 3, 4대까지 징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고. 예, 그래서 반드시 징계를 하지만은 베푸는 은혜, 그게 그대로 드러나야 된답니까? 징계 부분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분명히 공의롭게, 예? 자기 공의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마지막에, 그죠?
여호야 긴을 폴에서 해방하는 걸 볼 때 또 다윗 왕조는 계속 자비로우시고. 그렇죠. 자비로운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사실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제일 레위기가 신목 때는 사실 이제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조금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했고, 자, 레위 같은 경우에는 광야 생활 백성을 중심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 재교육이지만 그죠? 새로 나온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교훈한 내용이 신명기고, 레위까지는 그죠? 출애굽기 레위까지는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조금 더 보충 추가된 내용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정글 삼론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보십시오. 뭡니까?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죠? 그의 노를 격발하면 틀림없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처음에 약간 이걸 오해했어요. 지금까지 가르친 내용 가운데서 수정합니다. 자, 뭐 틀린 내용은 압니다. 이 예언이기 때문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른 이와 이 백성은 들어갈 그할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보시오.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나는 이제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의도로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어기게 할 것이라고 나를 버리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이. 자, 이방 신들을 너는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죠. 그리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뭡니까? 예고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어기시겠다는. 자기가 뭐 자기 이스라엘 뜻대로 하신다. 백성들의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 미리 다 언약하시는 언약하시는. 계획하신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 여기서 뭐 너희들은 어겨라는 명령이 아니다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명령문이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여기가 마치 우리가 이 작정을 명령문으로 해석해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께서 어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기는구나는 아니다는 거죠. 이 구절은. 그렇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자기의 속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 앞으로. 그래야만이 뭐가 해석되는가 하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내 얼굴을 숨기고 이제 망하게 한다는 거죠. 삼킴을 당한다는 거죠. 허다한 재앙이 온다는 거. 지금 망하게 한다는 그 장면입니다. 그죠? 그것은 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원인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기라. 그래서 31장 말씀보다 앞선 내용이 뭡니까? 4장이잖아요. 신명기 4장에 같은 내용이 거론되는데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요?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를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이요. 그러면 뭡니까? 악행을 행할 때 내가 징계한다는 예언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와가지고 31장에서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고, 예? 그때 나는 뭐 너희들을 이렇게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체험할 때 그걸 좀 참 어감이 참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이거 하나님만 명령이 됐으니까 무조건 인간들은 뭐 어길 수밖에 없구나. 물론 작정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작정은 뭡니까? 모든 것은 어길 때 이미 그 다 작정된 거잖아요. 그죠? 선한 행위도 작정됐지만은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 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라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게 제가 그동안에 이걸 못 봤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지금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래서 왜 신명기 4장을 보니까 밑에 앞에서 예언했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때 내가 노를 격발하면은 그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정글 삼론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렇죠.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 과정을 말했잖아요, 벌써. 너희가 악을 행할 때 내가 노가 격발되고, 그때 뭐 너희는 내가 망하게 할 거다, 그 말이잖아요. 과정을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31장 16절에서 뭐 다 어길 것이다 예언하듯이, 그죠? 말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싶어가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작정 예정이라 해도 뭐 틀린 부분은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쉽게 이해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과정까지 포함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걸, 그죠? 그거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은 뭡니까? 어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그죠? 어길 때 뭐, 내 심정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한테서 노를 격발하고 너 악행을 해놔 해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얼굴 숨길 때 너희들이 앞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강점이 있는 것이지. 어긴 것을 뭘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 너 범죄할 거야. 그걸 왜 강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지금 시야가 뭔가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엔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얼마나 이거 잘못 오해하면요, 진짜 방향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막 뭐 어떻게 나쁜 것도 막 섭리하는 쪽으로만 좋아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관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자기 속성을 계시하잖아요. 뭐 나쁜 것은 반드시 나쁘다고 얘기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좋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 작정이지만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자,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알게 모르게 자꾸 이게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의 모습이 조금 그랬던 거죠. 모든 범죄를 내가 한번 고백했죠. 모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 거, 솔직히. 내 성신학을 공부하면서 뭔가 모르게 잘못 빼가지고 내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뭔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내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한쪽에 너무 치우쳤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 5대 속성은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유기적이다. 모든 게 다 관계됐다니까요. 하나로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 5대 속성이 연관이 안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아까 봤잖아요. 유기적하고 유기적, 잘못 적었습니다. 유기적. 예, 오타입니다. 예, 예, 유기적입니다. 예, 예, 유기. 예. 예, 지금은 수정하고 나중에 수정해야 되게 유지적이 아니고 유기적입니다. 예. 유기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계시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오덕 속성이 한 개만, 뭐 주권성만, 하나님은 뭐 자비성만 끊임없이 계시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성, 공의성 다 계시된다니까, 하나님 자기가. 모든 역사 가운데서는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저도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으로만, 기존 우리 그 신학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제 약하게 된 거죠. 또 신실성도 마찬가지죠.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이라니까, 심판 하나님. 오늘 마지막에 심판이잖아요. 완전히 망하게 하는 분. 그래서 이 역사 배경을 살펴보면 좀 놀랄 정도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시시하게. 지금 내가 유기적으로 모든 게 다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5대 속성이 이 우주 가운데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은하인데요. 그죠? 자, 우리 은하 가운데서 자, 태양계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단 말입니다. 더 적죠. 예를 들면은, 자, 여기서 지름이요, 아시는 대로 은하의 지름이요, 여기 나오죠. 10만 킬로래요. 예. 그냥 10만 킬로가 아니고 뭐 10만 킬로가 얼마 되나, 그게 아니고요. 자,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빛의 속도가 얼마다고요?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가는데, 그죠? 빛의 속도로 뭡니까? 10만 킬로다. 나 이거 계산 못합니다. 너무 이거는 상상이 안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1초에 30만이니까 30만 곱하기 30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엄청난 이 거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우리 은하, 수많은 하늘나라에 은하가 있어요. 은하도 빡빡하게 많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그죠? 은하가 모이는 그 군집들 보면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은하는. 뭐 안드로메다도 은하 있고 우리 은하처럼 가장 닮은 은하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은하. 그런데 이 은하가, 그죠? 2017년도 이거는 실제로 이제 나사에서 이제 거리 측정할 수 있는 그게 어떤 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지구와 가장 바깥에 있는 지름까지 다른 어떤 은하하고
어떤 측정을 해봤는 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공했다고 나오죠, 그죠? 이제 뉴스 나온 건데. 그래서 그만큼 이것만 해도 뭡니까? 우리는 진짜 뭐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인류가 이 거리만 가더라도 이 은하를 벗어나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엄청난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만이 빛의 속도로 가야만이 벗어날 수 있는 상태고 아직 합니까? 이 태양계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는 대로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모든 이 지구가 이 사전을 내가 하는 것은요, 지구가 어디에 태양계에 속하고 또 태양계가 어디에 이 우리 은하에 속하고 수많은 그죠? 여기 태양계처럼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겠습니까? 작은 그런 은하들이 그죠? 이건 또 큰 안드로메다 은하든지 우리 은하가 있지만 이런 은하들이 또 얼마나 뭐 1000억 개 이상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그 은하들이 우주에 있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뭐라고요? 다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예? 지구가 여기서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수많은 별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뭡니까? 또 이 우리 은하를 통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회오리처럼 그죠?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적으로 다 관련됐다 싶어가 내가 찾아보다가 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이 그림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때 그 장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 쫓겨나고 뭐 이런 그림들이네요. 자, 많은 그림이 있지만 오늘 많이 찾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 9년에 그죠? 10월 11일에 그리고 또 시드기야 11년에 9년이니까 9, 10, 11년이니까 3년이잖아요. 그죠? 횟수로 보면 3년이고 이제 날짜로 계산하면은 10월 11일이니까 그죠? 10월부터 그죠? 18개월. 그렇죠. 한 18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뭐 19개월이나 18개월 정도밖에 한 1년 6개월밖에 안 되죠. 대략.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근데 이 역대기에 보면 아시는 대로 다른 부분에서 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날짜를 잘 안 바뀌었거든요. 지금 11개 하 부분에서는 그죠?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특히 구체적으로 바뀐 것은 그만큼 이 사실이 중요하고 그죠? 좀 뭔가 우리한테 그죠? 긴박감을 주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 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심하여 이런 부분은 뭐 신명기나 에레미야, 에스겔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이런 내용. 특히 예레미야가 4장, 5장. 자, 그 가운데서 다는 살펴볼 수 없고요. 4장 앞부분 살펴보고 살았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듣는 거. 순금이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진을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덜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적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새가 입천장에 붙으며 보십시오. 젖먹이가 목말라서 그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1년 6개월 동안 견뎌내려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1년 6개월 견뎌낸 이유도 뭡니까 사실 그죠? 히스기야 때에 술을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 물공부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견뎌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그름더미를 안았도다. 그름더미.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여기는 그름더미를 안았다 이랬잖아요. 요세포스 역사책에는 보면 어떤 표현을 엄청난 아무튼 예루살렘 패망 때 신약 시대에 로마에서 패망할 때는 온통 막 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대 사람들이 너무 옷이 막 피로 뭉들고 냄새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죠? 또 심지어는 막 항복하지 말라고 그죠? 그때 요세푸스는 강도들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복해가지고 로마에 항복하니까 그죠? 항복하지 못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죠? 대항군들이 그죠? 음식을 백성들한테 찾아가지고 음식을 다 강탈하고 다 빼앗고 그 군인들이 그죠? 다 로마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막 안 주니까 고문도 하고 그죠? 고문을 하는데 사람 항문에다가 뭐를 쑤시 넣고 막 진짜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문을 해가지고 음식을 뺏어가지고 대항을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참한 막 그런 상황까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서 586년 이때도 그렇다는 거죠. 진짜 그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이제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종견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여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못 먹고 막 그러다면 얼굴이 검어지잖아요. 진짜 그죠? 예,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은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이 에레미야가 진짜 막 에레미야 애가 장면입니다. 애가 사장. 너무나도 슬픈 노래잖아요. 그죠? 애통하며 예루살렘 패망을 내춘 내용이잖아요. 어느 거리에 있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보십시오. 너무 사람이 말라가지고 얼굴이 시커매돼 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러니까 알아볼 사람이 없는 게요. 그죠?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군량밀 비추기봤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딸의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시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의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할 것 없겠죠. 뭐 그래서 내가 뒷부분은 다 생각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바로 이렇게 여호와 율법을 지키는 일과 내면적이게 힘쓰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바로 높은 방어성을 만들고, 히스기야 때 얼마나 성방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파멸됐다는 거, 그죠? 솔로몬의 제약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멸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 당시에 성을 쌓을 때요, 성 높이 알잖아요. 그죠? 요세푸스 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성벽 높이까지 토성을 쌓았대요. 예루살렘 망할 때 586년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성벽 높이까지 토성을 쌓아가지고 바벨론이, 그죠? 공급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상황에서는 의기소침하고 끝까지 대항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무기 장비까지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맞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그러더라도 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이 자기 공격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인들은 그래 생각했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오히려 독창적인 공성 방법과 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또 쌓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텼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또 이게 사실 이제 누굽니까? 자,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잡혀가잖아요. 그죠? 잡혀가는 그 과정도에도 이제 변질자 중에 한 사람이, 그죠? 이 사실을 바빌론에 고발해가지고, 그죠? 밤에 도망가다가, 그죠? 밤에 한밤중에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혔다. 이 내부 고발자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왜 히스기야 눈 뽑혔느냐?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시드기야를 보자마자,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이 악한 놈아, 나를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배반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이제 바벨론 왕이, 그죠? 분노했는 거예요. 자기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죠? 예, 이제 세워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반하니까. 예, 그래서 눈을 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죠? 자기가 직접 임명하고, 예, 이제 아무튼 그렇게 세워뒀는데 자기를 잘 섬기라고 맹세도 했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문 뽑고 자기 자식들과 친구들 본 앞에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난 다음에, 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5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에서 30절,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그죠? 그래서 이제 종신토록 이제 선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은 결국은 아까 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체를 가져가지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것이라는 예표로서 모든 것들입니다. 그죠? 결국은, 그죠? 시드기야가 고난 당하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고난 사건을 예표해 주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언약도 이루신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을 하여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기 위해 하시는 데 있다. 경외하고 섬기는 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구한다 그랬죠. 동시에 두 가지가 포함됐다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인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 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일상이 바뀌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하나의 속성으로 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죠? 하나님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으로 할 때 말 잘 안 듣잖아 우리가 사실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점점 자라면 하나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감히 하나님한테 우리가 좀 그런 숙연한 자세로 우리 삶을 점점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신명기 4장 25절 21절 순종치 않으며 열국 중에 흩어지겠다고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고 그죠? 더 가까이는 남왕국 제14대 왕 므낫세의 악행에 의해 가지고 므낫세 범죄를 막한다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예언은 므낫세 범죄대로 망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차 또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누구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여호야긴이 회복하는 이 기사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장차 다윗의 순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언약하다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성과 신실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지만은 우리 이 내용은 진짜 회복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형적인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한 것에 치우치지 말고요. 하나님 5대 소성이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계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공의롭게 공평하게 제대로 알고 어릴 때에는 하나님만 알잖아요. 어머니의 한 속성 그죠? 우리가 점점 자라면은 하나님을 포괄적으로 알듯이 진짜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고 진정으로 그래야만이 또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발표자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또 이것을 받는 층에서는 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속성들을 나타내셔서 참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또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배우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흥할 때나 쉬할 때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확신히 알고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기에 또 힘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호코마 교회와 또 대구 중심교회를 연결시키셔서 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또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예, 장로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건강하시고요. 아니, 아빠 식사에 전화 왔는데.